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의 말씀은 사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 임금의 결국은 뭐냐? 피해 잔치라는 거예요. 죽음의 잔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피해 잔치. 이게 세상 임금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진정한 임금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왕이다. 베세다 들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임금의 잔치는 바로 생명의 잔치,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잔치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 물 위로 걸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서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시고 무리들을 흩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노를 저, 오늘날에야 동력선으로 쉽게 바다를 건너겠지만 당시에는 돛단 배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혹은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야 되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이 탄 배는 노를 젓는 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 가지만 거센 풍랑 때문에 도대체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심리를 갔다, 육지로부터 심리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약 4-5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바다에 같이 목적지는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바람은 세게 일어나고 거슬러서 풍랑이 점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밤 사경, 새벽을 말합니다. 밤새내 풍랑과 싸우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셨을 때 그들을 삼킬 것처럼 그 거친 풍랑, 바람,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배에 다 엎드려서 고백하는 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한복판 속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란 로마식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 5시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자들은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은 못하고 새벽까지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칠흑 같은 밤에 거친 풍랑과 싸워야 하는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적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뭔가 특별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고난 속에 빠진 제자들의 심각한 형편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도착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들을 밤새 괴롭히던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생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급하게 물 위로 걸어서 배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 속에 걸어서라도 오셔야 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고난의 한복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다, 물 위로 걸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 예기치 않는 풍랑, 사경을 헤매는 고통, 고난, 그런 사건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주님은 급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걸 말씀하세요. 성경은 다양한 세상의 풍랑을 만나 고난 속에 헤매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 헤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록한 책이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단어가 7개 단어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그것을 보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간단 말이 무슨 말씀?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어디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고통의 현장에 오세요. 부르짖는 현장에 오세요. 눈물의 현장에 오세요. 풍랑 만나 밤새 헤매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밤을 샜다는 것 아닙니까? 무얼로? 고난으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눈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인생에 닥치는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제가 잠을 잘 수 없어요. 새벽녘까지 하얗게 밤을 새워야 되는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홀로 남아 기도하신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죠. 기도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배 타고 바다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 위로 걸으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이 상시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들의 그 고통의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눈물로 밤을 새우며 잠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한복판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수가송 우물가를 찾으셨어요. 사실 유대 남정네들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멀어도 돌아갑니다. 왜? 722년 아수르의 사마리아 성,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패망을 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 하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남정네들 다 오게 살게 해가지고 거기 여인네들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피를 섞어놨어요.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이게 전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전부 혼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저 더러운 놈들이야. 저놈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저 부정한 놈들하고 만날 수 없지. 저 부정한 동네를 지나갈 수 없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남자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누구보다도 깨끗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세요. 오해하기 딱 좋지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단 둘이 모르는 여성과 우리 예수님께서 둘이 대화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오해하기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여인입니다. 무슨 스캔들이 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세요.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네가 목말라 우물물을 기르러 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까?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남편을 5씩이나 두었다니까요.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 나절로 물을 기르러 온 그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시각을 틈타가지고 한낮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을 안 것입니다. 네 남편이 몇이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예, 제 남편은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미 5씩이나 남편을 두었던 이 여인. 말하자면 창기 아닙니까? 더러운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그 여인을 그렇게 살도록 그 인생을 끝내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노라.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나의 인생의 이 갈증, 인간적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아버리신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의 인생에 진짜 만족이 왔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워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여인이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다는 거예요. 뭐요?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지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한복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운 여인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만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나시면 고난이 해결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속에 오신다는 거죠.
나는 사람 보기가 부끄러워요. 사람 있는 곳에 가기도 싫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자꾸만 우울한 마음에 기가 죽어 구석으로 파고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구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수고서 우물가예요. 주님은 오늘 또 고난의 한복판 속에 찾아오신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 붙잡아 예수님께 끌고 왔다. 성경은 형태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정죄에 돌덩이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성이 나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손에는 돌덩이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시오. 이 한마디면 이 여인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은 뭐라고 썼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땅바닥 앉으셔서 그 급박한 순간에 뭐라고 쓰셨을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청구서입니다. 아버지 청구서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제가 갚겠습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죄를 제가 갚겠습니다. 저에게 청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청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끌려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셨다. 왜요? 고난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현장에 오세요. 오늘도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처럼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와 범죄, 심각한 자기의 잘못이지요. 그 잘못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인생을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금년 노벨 문학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시를 쓰시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런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을 노벨 문학상을 수여를 합니다. 노벨 문학상. 근데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무슨 시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수상을 하게 됐어요. 이 노벨 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이 스웨덴의 할리몬에서는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밥 딜런은 귀를 위한 시를 썼다 그랬어요. 귀를 위한 시가 뭐예요? 노래 불렀다는 게 노래. 그래서 문학상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곡이 있는데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 내 옷에 달린 이 배지를 떼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천국의 문을 나는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려요 두드려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두드려요 두드려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어머니 이 총들을 내게서 멀리 치워주세요. 나는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어요.
거대한 검은 구름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천국의 문을 나는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여러분, 가사가요, 이게 무슨 성경 얘기 같아요? 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슬로우 트레인 커밍이라고 하는 음반을 발표를 했대요. 80년대에. 근데 이 음반이요, 영화에는 최고의 상을 아카데미상이라고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상을 그래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트레인 커밍이라고 하는 가스펠송, 이 복음을 노래하는 음반을 냈는데 이게 그래미상을 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음악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노래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젊은 시절이 한없이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삶이 질곡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인생의 질곡 가운데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 그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삶 속에 모셔드렸어요. 그의 삶이 거듭났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뭐냐?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송.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상, 그래미상은요, 여러분, 복음송 가스펠로 불러가지고 그래미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놀랍죠? 이분이 부르는 노래 가사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전쟁에 대해서 저항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가사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 음반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미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대표곡 구르는 돌처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대요. 저는 그 노래를 잘 몰라요. 유명하대요. 영국의 잡지 언컷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2005년도에 100호 발간을 기념해서 유명 가수, 영화 배우, 대중문화 스타 대상으로 1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꾼 그 작품이 뭐냐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 1위가 구르는 돌처럼이라는 노래가 1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노래 1위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밥 딜런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게 만든 거예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만지시며 그 고통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고통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의 삶에 비교하면 뭐 조족지혈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제 삶에도 추운 때가 있어요. 추운 겨울이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마. 저는 이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마.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마. 제 아내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5년 전입니다. 목사의 아내에게도 암이 찾아옵니다. 물론 예후가 좋은 갑상선 암이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암은 두려운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아내가 저에게 하루 저녁에는 옆에 제가 간호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보, 나도 죽을 수 있겠지? 암이 걸린 아내가 심각하게 말하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겠지? 그런데 당신은 목사잖아. 목회를 계속해야 되잖아. 당신은 장가 가야 돼. 제가 그랬지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근데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 아내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아내도 나 먼저 떠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만나서 결혼한 지 그때가 20년, 5년 전이니까요.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같이 육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헤어질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대 위에 담대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수술대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그 뒤부터는 저에게 큰 사명이 생겼어요. 하시라도 제 아내가 발을 내밀면 저는 바로 지압 모드로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여보, 나 등이 아파. 없죠. 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기다리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풍랑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속에 찾아오신 이 주님이 내 삶의 고난의 한복판 속에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걸 말씀하고 싶으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러 급하게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제자들에게 고난으로부터 평안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다.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나다.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다. 나다를 강조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 위로 걸으신 분이세요. 사람은 물 위로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를 존재하게 하고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만유인류 법칙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제껴놓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못한다. 그럼 그분을 왜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분도 할 수 있다. 과학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 그럼 그분을 왜 믿어요?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로드,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 되십니다. 왜요? 바다를 다스린다는 거죠. 파도를 다스리고 우주 삼라만상 자연을 다스리신 이 원리와 법칙, 자연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해서 계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주님이 뭘 선언하세요? 평안을 선언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누구냐? 바다 위로 너희에게 걸어오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우주의 법칙,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다스리며 내가 오고 있잖아.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물 위로 걷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이지만 인간의 자리를 뛰어넘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는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초월자이시기에, 바다를 다스리시기에, 똑같이 우리가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 풍랑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초월자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피난민이었습니다. 안면도로 피난 나와 어렵게 살았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사고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조그마한 푸죽간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푸죽간에서 일을 해서 가족들의, 자녀들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당시 푸죽간은 오늘처럼 이렇게 도살장을 지어놓고 딴 데서 잡아서 고기만 가져오지 않고 푸죽간에서 직접 산 돼지를 사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파는 그런 푸죽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중3 된 이 아들은 자전거에다 돼지를 실는 거예요. 짐발이 자전거 있잖아요. 우리 짐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짐 실는 건 넓은 거. 거기다가 돼지를 실어요, 돼지를. 90kg, 100kg 된 돼지를. 그리고는 그 돼지를 가지고 와서 직접 잡는 거예요. 이런 험한 일을 중3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씻고 학교에 가도 돼지 똥냄새가 나요. 돼지 피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철없는 학교 친구들이 이 백정 새끼야 막 이렇게 놀려먹어. 그럼 너무너무 상처가 돼.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대학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엄마를 도와서 정육점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지낼 때 친구가 한 명 찾아와가지고 근수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전도를 했어요. 친구 체면에 사람 많이 모인 곳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도 친구가 권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한 번 간 것이 2번 가고 2번 간 것이 3번 가게 됐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부족관에서 일하고 유일한 재미는 교회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많이 막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살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총각 집사를 준 거예요. 너 참 열심히 해, 잘한다. 그래가지고 23살에 총각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 옆자리에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거 듣느라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고 오지만 옛날에는 버스 안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 보니까 자기 옆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서 그냥 긴 안면도까지 가는데 뭔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가 나요. 어쩌다가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이 자매도 교회를 다니는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면도에 서울에 사는 아가씨가 안면도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참 이런 아가씨도 있구나. 그렇지만 쳐다보기도 어려운 아가씨였어요. 속담에 올라가지 못한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속담에 순종하기로 하고 내가 올라가 보지도 못한 나무는. 근데 일은 꼭 이렇게 되지요. 또 서울을 가는데 또 우연찮게 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랑 또 앉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 맨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자기는 겨우 이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부족관에서 그저 돼지 똥냄새나 맡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이나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나.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힘든 일이 있다고 부족관을 찾아온 거예요. 여자 선생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면도 그 해변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안면도 가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바닷가 한번 놀러 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꾸만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는 거. 그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잡아! 딱 그러면 잡아. 그런데 뭘 잡으라고? 용기를 내서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잡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아내를 초등학교 선생님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이대로 내 인생 살 수 없다. 그저 돼지나 잡는 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아내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은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니까 신학 공부하면 좋겠어.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내려놓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늦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을 되셔가지고 내가 교회에 없는 데다 감리교는 지금도요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없는 데다 내가 개척을 해야지. 다 돌아다니면 찾아보니까 저 수원의 화장터 옆에 보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만. 그 화장터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건물이 하나 3층짜리가 있는데 지하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무조건 찾아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여기 지하에다가 교회를 할 것이요. 이걸 좀 주세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그 보증금 내고 이거 하세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 난 돈이 없습니다. 돈 생기면 줄 테니까 교회부터 합시다. 그런데 마치 이 건물 주인이요 교회 집사님이셨는가 봐. 그러라고. 젊은 사람이 한다는. 그래가지고 돈도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군데 이동해서 짓고 또 거기서 부흥해서 안 되니까 동탄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다가 터를 넓게 잡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은 2,500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됐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0.빵점의 가치라는 책을 썼다고.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근수 목사님이세요. 빵점의 가치. 이 책에서 이분은 뭘 말하려고 했느냐? 내 인생은 빵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부족관에서 돼지나 잡는 돼지 피나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든지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빵점짜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으로 바꿔버렸다. 주님은 오늘 또 고난의 현장에 오세요. 빵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그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만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 위로 걸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시선이 바람, 파도에게 시선을 빼앗겼을 때 바닷속에 빠졌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세상에 맞춰지고, 세상의 걱정에 맞춰지고, 세상의 파도에 맞춰지고, 세상의 소리에 맞춰지면 우리가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시고 고난의 한복판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내게 평안을 선포하신 그 주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오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메시아를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